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처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어제 아침과 오늘 우리가 호세아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이야기를 이제 나눕니다. 어제 나누었고 오늘 연속되는 이야기인데 호세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도 호세아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이 참 많은, 그래서 이제 고멜과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제 그런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근데 이 왕 선지자는 참 비극적인 그런 왕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었습니다. 호세아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여서 그 일이 선한 것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로 말미암아 좋던 일이 끝나고 아름다웠던 일이 끝나게 되면 그건 참 아름다운 일이 아니고 비극적인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남왕국에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었지만은 참 비참하게 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참하게 이제 호세아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북왕국이 끝나게 이제 되게 됩니다. 어제 아침에 나눈 말씀을 조금 이제 묵상하면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강대국 중에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힘이 없으니까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고 통치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던 사이에 호세아가 왕이 되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될까?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좀 벗어나 독립을 취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주변에 보니까 또 강대국들이 있는데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처럼 보이는 겁니다. 저들과 손을 잡으면 우리가 아수르의 속국에서 좀 벗어나겠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소라고 하는 왕을 찾아가 가지고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고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소식을 이제 아수르의 살마네스라고 하는 왕이 듣고 자기들을 배신한 것을 알고 이제 공격해 와서 호세아라고 하는 왕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왕이 없고, 그리고 나서 군사를 끌고 와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보급로, 통로 다 차단해 버리고 3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이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 우리가 어제 아침에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완전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없지만 역사 기록에 보면 아수르가 얼마나 잔혹하게 했는지 사람들이 22,000명을 잡아가지고 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줄로 묶어가지고 서로 엮어가지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나라를 끌고 가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가?
여로보암 이후로 여로보암이 북왕 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이었었습니다. 여로보암 이후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들을 따라가고 받은 은혜를 자꾸 저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간 것입니다. 한마디로 북왕 이스라엘 역사를 줄기차게 멸망의 일로 갔던 나라다. 그렇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 북왕 이스라엘이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저버리고 그 멸망의 일로 그렇게 걸어갔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이제 쭉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 왜 북왕국이 망하게 됐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아무도 없었던 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가나안 나라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이방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마다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금송아지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금으로 금을 가지고 신처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배하는 것이 금송아지 신앙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40년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만나와 밑줄하기로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럴 때 아멘 좀 크게 하시고 이제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왔지만 그들은 그 땅에 정착하면서 오래오래 살았잖아요. 땅도 가지고 있었고 땅도 일구었고 그러니 잘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방 사람들을 보니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또 하나 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들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유혹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내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이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아무런 별일도 없이 잘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슬그머니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다시 저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씩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나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녀들도 막혀있는 것 같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은데 저 사람들 뭐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가끔 점도 보러 간다고 굿도 한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부러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슬그머니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 지금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된, 이것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여러분, 이방 종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 하지 말라는 게 별로 있습니까? 무조건 치성을 드리고 잘 섬기면 복을 주고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고 싶은 일 다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세상이고 세상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게 많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 많고요. 지켜야 할 것이 많고 하지 말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방 종교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무속 종교들 하지 말라는 게 별로 있나요? 굿하고 뭐 부적 갖다 붙이고 그러면 다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간에 교회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아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도둑질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간음이, 이 가정 간의 윤리가, 부부 간의 윤리가 깨어지는 세상이 되어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 동성애법, 차별법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반대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부부를 이뤄서 평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가 남자끼리 살고 여자가 여자끼리 살아요. 이 차별법 이런 거 찬성하고 이거 제창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어떤 분이 그랬대요. 당신의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려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의 딸이 신랑감을 데리고 왔는데 여자를 데리고 왔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1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고 10명의 여자가, 한 명의 여자가 10명의 남편과 산다고 생각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질서가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해 놓으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약을 하던 뭐를 하던 그것은 인권이니 너희 마음대로 해라.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 같습니까? 굉장히 달콤한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게 누구를 위해서 동성애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창조 질서를 따라하지만 결국 누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 질서가 없는 세상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해. 인권 문제고 뭐다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은근슬쩍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근데 가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일날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헌금도 할 줄 모르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은근슬쩍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게 복이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복이고, 자녀를 축복하는 게 복이고, 눈앞에 보이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해도 이 목적을 가지고 사업하셔야 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직장에서 일을 해도요,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것이에요. 공부를 해도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이 마음이 이 목적이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적을 두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직분도 받은 지 오래되어서 그 직분에 익숙해지고,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적당히 세상 사람들 흉내내고 모양만 신앙이라고 하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혼합 종교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라.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게 되는데, 호세아라고 하는 왕을 끝으로 북왕국이 망하게 되는데, 그들이 결코 국력이 약해서 망한 것 아니라는, 무기가 없어서 망한 것 아니고 사회가 혼란해서 망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망이 있느냐? 이방 종교를 따라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망해버리고 만 것이라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완전히 버렸나요? 하나님 완전히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로 말하는 예배도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같았어요. 신앙의 모양이 있는 게 틀림없이 신앙의 모양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방 종교를 불허합니다. 이방 사람들 적당히 따라갑니다. 이방 종교 적당히 흉내냅니다. 그들의 흉내를 내면서 그들을 따라가는, 그러다가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핏 겉으로 보면은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해서요, 그들이 망한 것 같지만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 따라가고 이방 사람들 따라, 그러다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는.
여러분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왜요? 왜 그들이 망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또 다른 신을 경외했다는 게 뭐야? 금송아지를 따라가 우상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8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기뢰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방 사람의 규례를 따라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여러 이방 사람들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세운 율례를 따라 가다가 그들이 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망한 이유, 경제, 정치, 사회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 골라서 하는 영적인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해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9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9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뭐를 세웠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세웠다는. 자 10절 말씀,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자 점점 하나님 멀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니요. 자꾸 그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들이 잘 살아 보이네. 그들을 흉내내고 그들 따라가고. 그러다 이들이 이렇게 돼버리고. 자 11절 말씀,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그건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 하나님을 서운하게 만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 화나시게, 물론 하나님 화내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패역을 저질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 말이요, 꼭 종교를 안 갖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교회 안 온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만 직분을 갖지만 신앙의 연조가 늘어가지만 내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북왕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보다 이방 사람들 부러워하고 이방 종교 부러워하고,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흉내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어버리고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의 나라로. 보세요.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나라 전체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따라가리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상을 따라가지 않지만 내 마음과 내 고집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편한 것이 좋고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러다가 여러분 북왕국이 망해져 버리고 말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군사력 정치력 사회 혼란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이라. 여러분 돈 많이 벌고 공부하고 잘 살고 꿈을 이루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서 좀 돈도 많이 버세요. 그 귀한 일입니다. 자녀들 공부도 잘 되고 잘 살고 그래 꿈을 이루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리 풍요롭고 넉넉하더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좀 따라해요. 하나님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 북왕국 이스라엘 보면서 우리가 그런 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수많은 기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북왕국 남왕국 이야기 이렇게 구별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섞여서 나와요. 열왕기서 역대기에 보면. 그런데 선자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선자들의 3분의 2 많은 경우는요, 대부분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왔어요. 남왕국 유다보다는 북왕국 이스라엘 선자들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꾸 타락의 길로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선자들을 보내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은혜로 돌아오라, 살 길로 돌아오라,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 아모스, 호세아, 엘리야, 전부 북왕국 이스라엘. 이사야. 왜 그래요? 자꾸 곁길로 가니까 돌이켜. 수많은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망해버리고 말아. 여러분, 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고집 절대로 생기면 안 돼요.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전하고 뭐라고 해도 변함이 없어. 예배드린 자세도 변함, 신앙생활하는 자세도 변함이 없으면 이거는 우리가 교만의 길, 패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왜 그들이 변하지 않았는가?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4절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 뭘 듣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선자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들이 듣지 않,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과 같이. 여러분, 목을 곧게 했다는 게 뭐예요? 목에다 기부스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목을 곧게 했다니 그들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말씀 앞에 교만하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조그만 조그만 알량한 것만 있으면 자꾸 우리 교만해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대적하려고 그러고 예배 자세 흐트러지고 신앙생활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목이 곧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들이 조상의 일을 따라가다가 비참하게 멸망. 여러분 보세요.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도 그런데 혀가 뚫려가지고 막 그들이 혀에다 줄을 매가지고 끌고 올려가고 되는 역사 속에 이들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얼마나 안타까우냐.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내게 직분 주셨는데 직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 뭐예요? 그만큼 더 섬기라고 직분 주신 것이고 신앙이 연조 늘어가면서 더 점점 주님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점점 더 겸손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북왕국 그렇지 못하다가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참 안타까운 왕이에요. 여러분, 다른 나라의 속국에 있으면 속국을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러나 방법에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라의 힘을 키우고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모으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이켜 기도하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게 했던 것처럼 요시아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했던 것처럼 했어야 되는. 그렇지 않고 나라를 들고 아수르에서 벗어나서 애굽에다 갔다가 이방 나라 의지하려고 합니다. 점점 더 결국은 왕이 포로가 되어버리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 우리나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지키실 줄로 믿어요. 내일 선거가 있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거 임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어떤 사람이 세우지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목이 곧고 교만해지면 절대로 안 돼.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서서히 무너지는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하옵소서. 절대로 목이 곧은 백성 되지 않게 하시고 순전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세워주실 거예요. 복되게 할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라. 그래서 호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 세우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열왕기하서 17장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호세아가 무너지고 북왕국이 멸망할 역사 속에 사라지는 안타까운 마음들, 안타까운 말씀들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오늘 한날을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 교사로 삼고 반면 거울로 삼아서 우리
반듯한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라고 이런 말씀 성경에 기록하여서 오늘 우리가 보고 읽고 묵상하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방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섬기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축복이 아니고 불편하고 조금 힘들어 보여도 우리의 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옳고 바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들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잘 사는 것임을 마음속에 굳게 믿게 도와주시고, 누가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든 다 금송아지와 물질의 풍요를 따라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궁극적인 승리와 우리의 내일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계속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목이 곱고 교만하여서 돌이키지 않다가 이렇게 망해버리고 말았는데, 주님, 우리 겸손하게 하옵소서. 직분, 신앙의 연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주님, 겸손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셔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영원한 축복 가운데 거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민족도 그런 민족이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전선거가 이제 끝이 나고 내일 대통령 선거하는 날인데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선거에 임하게 하시고, 선거 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거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들과 나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점점 힘이 있는 나라, 영적으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21세기 세계 만방 앞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이민족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가정의 경제를 위한 기도 제목,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문 열려 깊이 기도하고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22살 된 우리 교회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행복하고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를 소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